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모든 청주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우리 안에 본질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세례를 미뤄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또 우리 입교와 세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2020년 팬데믹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입교 받고 세례 받은 날로 기억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진행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에 또 뚜렷하고 분명한 삶의 본질이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는 고민이 좀 많아지는 주간이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위기감과 위축되는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원래 휴가 기간이었는데 모든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가족들도 얘기해 주어서 가깝게 청기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를 배정받고 좁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제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는 특별히 책과 함께 강의가 월요일 날 열린 것이 있었는데, 영상 강의로 제럴델 시저의 회복력 있는 신앙, Resilient Faith라는 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6번의 짧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서구의 이 기독교 영향력이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텐돔 이렇게 서구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기독교가 주도적이었던 상황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하는 것을 오히려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마음의 확산이 서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한국 안에도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될 때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자는 초대교회가 걸었던 제3의 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종교는 주고받는 거래의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하여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어서 종교 행위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삶을 어떻게 사는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적응의 종교는 그래서 널리 받아들여졌고 로마의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분리와 고립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따로 먹고 지키는 날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세속의 더러운 문화와 자신을 구별하고 격리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태도를 싫어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접촉점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소위 창발이라는 인물전스라는 특이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길입니다. 수능도 아니었고 고립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종교적인 흐름 속에서는 도무지 추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행동이 있었고 다른 행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로마인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그래서 더 극렬한 박해가 진행됐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에게 이어져 면면이 흘러가야 될 사도적 교훈, 아포스톨릭 파라도시스, 우리 사도적 전승이라고 고백하는 이 전승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리사욕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순구함이 있고 또 과장이나 꾸밈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로마를 점령했던 작은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첫 신자들이 생긴 5,000명을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27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디오클레누스 박해 때에는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놀라운 확장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년 40%의 신자들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입니다. 교회에 건물도 없었고 교회에 나오면 혜택을 누릴 것도 없었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렇게 힘있게 퍼져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보여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삶에서 똑같이 살아가던 로마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 이상한 종교에 빠지더니 아주 이상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역겨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혀를 끌끌 차게 하는 속상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 로마, 1, 2, 3세기 로마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도시들이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길들은 매우 좁았습니다. 물론 이제 카르도라는 대로가 있습니다만 대로 역시 우리 명동에 가면 포장마차들이 있고 사람들이 가득하고 빽빽해서 서로의 삶이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음란하고 술 취하고 모든 사람이 반쯤 미쳐버리는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로마 사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딸이 넷이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딸부자 아버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딸 둘까지는 어떻게 참을지 몰라도 넷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 속에서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팬데믹이 돌 때, 전염병이 돌던 시절에 드러납니다. 비좁은 사회 속에서 전염병은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자기 집안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시골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병을 옮기는 일이 되니까 도시에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이상하게 여겨지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가족들을 버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버리고 간 환자조차 돌보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돌보던 사람은 죽고 돌봄을 받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매우 비과학적인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자의 병뿐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가져간다는 미신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너무 강렬한 인상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증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표현한 대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명백히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랑을 실천했던 굳건한 믿음의 행동 속에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으로 문의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 팬데믹이 심각한데 우리 연탄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하는 문의였습니다. 그 문의 속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는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탄 봉사는 사실 우리가 탈북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탈북 청년들과 함께 우리 이 땅에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며 통일 세대로 자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래의 취지가 좀 무색해져 있었습니다. 탈북 형제들이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큰 죄인처럼 낙인 찍히는 이 세태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탈북 형제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 않으면 소외되고 가난한 채 이 추위를 견뎌야 하는 가정들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체에 물었더니 아직은 공식적으로 허락한다는 답을 얻고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머물게 하고 자원하는 분들만 참여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올겨울 쪽방촌 서민들은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와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후원받은 연탄을 나르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전국의 연탄은행에 기부되는 연탄이 크게 줄었다는데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and bring it right here.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on't go until we got some. We won't go until we got 전달하고 some. 오겠습니다. We won't go until we got some. So bring some out here.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사랑하도록 움직여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철학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올곧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제3의 길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부탁을 받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시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남지 않게 되었는데 제발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는 성화에 못 이겨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초대교회가 부르던 찬양을 기록합니다. 그 찬양의 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헬라어 에케네이는 한 텐트 안에 산다, 장막을 친다라는 근동문화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집, 한 동, 아니 한 아파트 그 호수에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공간 안으로, 우리의 삶의 한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요? 안셀무스의 논문으로부터 교회에 쭉 이어진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물음입니다. 철학적인 설명의 시도들은 슬프게도 다 이단 정죄로 끝났습니다. 결국 칼세돈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되 우리와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고백과 더불어 두 본성이 혼돈되지도 변하지도 나누어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는 우리 신학적인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교리사를 공부하면서 이 신학적인 표현의 의미가 감동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처 교수의 소개를 통해서 이레니우스, 터툴리안들의 글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창이 되어주시고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인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 수도 없기에 멀찍이 두려워하였던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거룩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자기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하여 품으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려주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천국 자녀들이 되었음을 알려주시며 참 인간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보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의식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가 싫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다른 삶, 다른 종류의 사랑 이야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보내주신 음악 산책을 들으면서 오래전에 들은 유럽의 전쟁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 소녀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외딴 곳에 있는 오두막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로 도시가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하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오두막집에 모녀를 두고는 멀리 있는 군대로 가셨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적군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적군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며 그 적군을 집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안에 드리고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침대포를 찢어서 붕대로 상한 상처를 감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네 나라 말을 한 사람이 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이 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리나 하고 소녀가 나갔다가 그만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아군 군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적군을 집안에 들이고 음식을 주고 치료해 주었다는 것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소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수습을 시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좀 쉬어갈 수 있냐는 문의를 해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기억해 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벌써 손님 3분이 먼저 와 있습니다. 이 먼저 와 있는 손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꼭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집으로 드립니다. 집에 들어선 군인들은 적군이 있는 것을 보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식탁에 앉습니다. 좀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아무래도 먹을 걸 좀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져서 이상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하면서 먹을 걸 가지러 어머니가 움직여갑니다.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아군 군인 하나가 상처 입어 곧 신음소리를 내는 적군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의대생이었습니다. 보니까 추위 때문에 상처가 굼지는 않았군요. 조금 쉬시면 잘 회복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며 긴장이 사라지고 돌아온 어머니가 음식들을 준비하여 따뜻한 음식으로 차려놓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할 때 모든 군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전은 다음 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었고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 인사 속에 화목과 휴전을 경험하고 헤어질 때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부상당한 적군이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거긴 우리 군인들이 벌써 점령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안위를 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기를 들고 만나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성탄은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펼쳐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랑의 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의식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휴전 얘기에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실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집 안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성탄의 노래를 미리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길 가기를 주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 사랑으로 돌보는 은혜 속에 찬양의 기도로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성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낮은 구유에 영접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오롯한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 위에 팬데믹으로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성탄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모든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